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표제를 보면 다윗이 기록한 탄원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6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편 36편을 읽으면서 이 표제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왕이, 주변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를 다 정복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시를 시작하면서 표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호와의 종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이랍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하는 일과 신분과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든 아버지 집에 오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뜻이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이런 다윗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포 신교회 저는 늘 그런 꿈을 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여기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시를 기록하면서 1절과 9절을 봐보십시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빛이 없다는 것,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없다는 것.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고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서 빛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빛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정말 오늘도 우리들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말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6편을 우리들이 만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은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빛이 없는 인생,
정말 세상의 악인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다윗은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1절에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끊임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멈출 수밖에 없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된 삶을 멈추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살게 되잖아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완전해서 나왔습니까? 완벽해서 나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내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참 토요일 날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있나 보다. 정말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십거리로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서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신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했으면 이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일이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했을 텐데, 잠시 제가 어둠 속에 있었나 봐요. 정말 가십거리로 그냥 이야기하고 흘려보낸 것을 어제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빛을 비춰줬는지 나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 내 자신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면, 주님의 빛을 모르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2절에 봐보십시오. 자랑까지 하네.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죄는 미워함도 받지 않는데요. 이 얼마나, 저는 정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2차적으로 무서운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이 자랑까지 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오히려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빛이 없는 인생,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 내 죄악은 감출 수 있어. 내 죄악은 숨길 수 있어. 내 죄악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진짜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빛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봐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미워함을 받지 않는데요. 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죄는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는 미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 않아. 이건 뭡니까? 내가 죄를 계속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악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는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죄를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모든 죄악이 싫은 거예요. 모든 죄악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악인들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죄악을 거절하지를 못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죄악을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늘 내가 그 죄를 거절하지 못한 핑계나 변명만 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성향이 뭡니까? 예스와 노우가 좀 불분명한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속 터지는 경우가 많대요. 저 사람이 예스냐, 저 사람이 노우냐, 정말 우유부단한 그런 국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뭐 먹고 싶어도 뭐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체면치레로 헌사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거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요리가 아무거나 요리냐고. 이게 그냥 우유부단하고 예수와 노우가 분명하지 못하고 또 거절을 못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까? 많은 분들은 요셉이 뭐 꿈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맞겠죠. 그러나 요셉은 정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비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비롯합니다.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죄악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요새 핑계댈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항상 보고 이 코람되고 이 신앙으로 그 죄악을 거절하고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귀한 그릇 큰 것으로 사용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악을 거절하지 못해요. 내가 이 죄악을 거절해가지고 남에게 상처 줄 것을 먼저 걱정하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압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죄악의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진짜 예스와 노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죄악만큼은 아니요 노우를 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은 섭섭하게 생각해요. 거절했다고. 그러나 이게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의 빛이 없는 인생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6절부터 정말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인생들이 5절 6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봐보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짐승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결과를 정말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나는 막 내 마음을 막 키워야 되고 내가 막 더 큰 그릇이 돼야 된다고 사실 그런 쪽에만 집중했고, 내가 왜 이렇게 큰 그릇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높지? 그런 것 때문에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좀 자유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구나. 주님의 의로움이 하늘보다 더 크심을 믿고 주님의 심판하심이 바다보다 더 넓으심을 믿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을 크게 하고 내 믿음을 넓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막 불의하게 보이고 막 이 세상이 너무 막 잘못되게 보이고, 그리고 막 이 세상에 막 오염수 방류까지 막 되면서 너무 의견들이 막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속상하고 열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바라볼 때도 정말 우리 주님이 의롭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로움은 산들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이 심판하심은 큰 바다보다 더 넓은 우리 주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편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판단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 이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이 세상이 악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의로움은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하심은 큰 바다보다 더 높다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주님의 비탄에 거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이건 정말 주님이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세상의 태풍, 세상의 폭풍, 세상의 비바람이 칠지라도 정말 큰 어미새 날개 아래 품어진 새는 가장 평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밖에는 막 비바람, 폭풍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피난처로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심이 가장 보배롭다고 믿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인자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죠. 오늘 인자하신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정말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파토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호세아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사이에 정말 뜨거운 파토스의 사랑을 호세아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이 다윗은 인자하신 이 헤세드의 사랑,
이건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의 허물을, 자녀의 부족함을, 자녀의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이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롭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가 세상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사랑의 자리, 피난처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어찌 그리 귀한지, 어찌 그리 소중한지를 내 마음속에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굶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귀한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비탄에 있는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냐? 다윗이 정말 주님의 비탄에 거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변화되느냐? 8절로 변화되는 것. 다윗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보고 많은 영토를 차지해봐도 자신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가. 근데 아버지 집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구약에서는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가장 살찐 소, 가장 살찐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살찐 소를 나누는 것이 가장 풍족하다고, 이 구약의 이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세상을 정복해보고 많은 땅을 차지해도 거기에 만족,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것. 근데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정말 살찐 소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가장 풍족하고, 또 제사 이후에 그 살찐 소를 정말 백성들과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풍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설교한 이유예요. 저는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복락이 그냥 일반적인 복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뭐 바르크라든지 복이라는 단어.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복락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면서, 구약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소를 바치면서 무엇을 맛봐야 돼요? 에덴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에덴을 맛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에덴, 이렇게 천국을 맛봐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면 그 나라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에덴을 못 봐요. 에덴을 맛보지를 못해요. 천국을 맛보지를 못해요. 에덴의 중심은 뭡니까?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예배가 최고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건 다 비본질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에덴을 맛봐야 돼요.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 에덴을 맛보지 못하는,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하다, 아니면 또 어떤 교회는 막 갈등과 다툼 속에서 막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일 중심, 봉사 중심으로 막 흘러가 버려. 그래서 진정 예배를 통해서 에덴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은 진짜 자문다답 해봐야죠.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에덴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래서 혹시 내가 더 욕심 부리는 거 없나? 아니면 내가 그 선악과까지 따먹어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건 없는가? 목사들이요, 성도들보다 더 에덴의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냥 더 가지고 싶고, 교회가 그냥 내 눈에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막 부족함들을 채우고 싶고, 그래서 에덴을 못 누려요. 나에게 에덴의 즐거움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에덴의 즐거움을 나누겠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에덴을 맛보면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에덴의 행복을 누려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디아포라를 가지고 그냥 아리아포라를 가지고 그냥 이 비본질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에덴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에덴의 즐거움을 맛봐야죠. 이 예배를 통하여 에덴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서 다른 곳으로 예배 끝나고 다른 곳으로 막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에덴의 즐거움을 맛본 다음에 성교회별 모임을 하든 목장별 모임을 하든 여기서 맛본 에덴의 즐거움이 목장별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서 에덴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목장별로 에덴의 즐거움이 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너무 기뻤어요.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 오늘 출발했네요. 오늘 새벽 1시에 말라이로 떠났네요. 우리 재정장로님, 우리 선교위원장님 함께 모여서 그동안 모아진 성경책 보내기, 장학금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모아지면 또 모아진 대로 전해주겠다고. 이게 본질이죠. 예배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에덴의 즐거움, 에덴의 기쁨이죠. 그날 목요일 날 얼마나 기뻤는지. 또 말라이 떠나기 전에, 오늘 출국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에덴의 즐거움이 찾아오는지, 에덴의 기쁨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한 신앙으로 만든지 압니까? 그래서 에덴의 즐거움이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사막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9절이 그거래요. 빛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무슨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빛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에게 무슨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으로, 하나님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빛이 정말 볼 수도 있고 비칠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비본질의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내 신앙의 에덴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다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예배의 본질을 찾고 성교의 본질을 찾아서 정말 에덴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정말 비추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주님의 빛 안에 들어와서 빛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오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이 생명의 원천이 중요한 거죠.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주님께 있는 거고, 내 생명의 주관자도 주님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도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빛 안에 들어왔을 때, 야, 우리 주님의 생명의 원천이다.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생명의 원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에는 무슨 병이 있냐면, 인도에는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초월했다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는 병. 몸에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도 병원에 감각이 없는 병이 이제 환자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을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자고 있으면 이 쥐들이 다리에 살점을 뜯어 먹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밤새 내내 자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막 살점이 뜯겨져 있어요. 왜? 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몸에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 몸에 감각이 없으면 그건 진짜 죽어가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감각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정말 죽어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영혼에 감각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묻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 영혼에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까? 아주 물어보시라니까. 이것까지, 이 말까지 감각이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의 몸이 감각이 없으면 죽어 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찔리듯이 마음이 아프든 내가 에덴의 즐거움이 있다든지 뭔가 내 영혼에 감각이 있을 때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에 감각이 없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각자 오늘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이런 감각이 느껴지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덴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